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박을 싸고 이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며 조각모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등으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모로 손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가락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끝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가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까지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까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을 때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되었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을 때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모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함께 보겠습니다.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막을 만든 후 성막 안 지성소와 성소의 기물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이며 성소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이 2가지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기며 사랑해야 할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5절에서 부살렐은 조각목을 금으로 싸서 궤를 만들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을 상징하죠. 이 언약을 증명하는 2개의 십계명 돌판을 담는 것이 바로 언약궤 또는 증거궤라 합니다.
출애굽기 26장에서 먼저 살펴봤던 것처럼 33절, 34절에서 하나님은 증거궤를 성막가장 안쪽 지성소에 두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로써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겠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안쪽에 넣어두는 것처럼 하나님은 증거궤 또한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언약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로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 언약의 약속, 내 백성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언약은 먼저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쌓을 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이 중요하기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궤에 넣어서 보관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관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잘 간직해야 합니다. 내 마음 깊은 곳, 가장 안쪽,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내 마음의 그 한자리에, 가장 귀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이며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곳,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내 마음의 중심에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있진 않은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각목이 가볍고 옹이가 많아 쓸모없는 나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어 그곳에 십계명 돌판을 담는 언약궤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세상이 볼 때 보잘것없고 부족한 모습이 많은 죄인일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하시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언약을 법궤에 담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부살렐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기 25장 10절과 40절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주어진 지침과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 즉슨 하나님께서 조각목으로 궤를 만드시는 것을 미리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 중요한 물건을 담는 상자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한다면 단순히 비싸고 멋있고 화려한 것이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조각목이 법궤를 담는데 가장 적합한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실수가 많아 보이는 성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기를 미리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으로써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언약을 절대 잊지 않으시며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신다는 의미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연약한 내 의지와 충성이 아니라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와 신실함이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있는 것과 같이 강건적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마음 중심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6절에서 9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부살렐은 언약궤 위에 금으로 만든 속죄소를 얹고 그 위에 양 날개로 속죄소를 덮은 두 개의 그룹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속죄소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만나는 통로이자 백성의 죄가 용서받는 자리입니다. 법궤가 하나님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약속이라면 속죄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만나는 약속의 장소라는 것이죠. 법궤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약속이라는 속죄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만나는 약속의 장소입니다. 백성을 만나기 위해 약속을 하시고 약속의 장소를 만드신 것입니다. 백성을 만나지 못하는 약속은 무의미하고 백성을 만날 수 없는 장소도 무의미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속죄소를 통해 언약 백성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속죄소를 통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눈에 보여지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속죄소의 기능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속죄소는 언약 백성이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용서하셔서 다시금 그들을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와 교제할 수 있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언약 관계를 유지하려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만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백성들에게 그 책임을 다 떠넘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십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백성들 곁을 지키시고 함께 하십니다. 백성들은 언약을 잊어버리고 방황할지라도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한 언약을 단 한 번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은 속죄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성실하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백성과 교제하기 위해서 약속해 주실 뿐 아니라 속죄소를 만드시고 속죄소를 통해 비로소 백성들과 재회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약속에 얼마나 성실한가를 오늘날 돌아보아야 합니다. 들을 때마다 매번 걸림이 되고 근심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까?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성실한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순종이 되어지지 않는 말씀에 얼마나 부단히 순종하기 위해서 씨름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기 힘든 말씀에 우리는 얼마나 성실했는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과의 약속에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닮아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의 성실함으로 반응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막힘이 되고 걸림이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성실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더 정확하고 옳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없고 더 이상 신앙의 성숙한 단계로 들어설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은 예수님을 속죄소로 삼아 모든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으로 구체화되었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실하심은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셨음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약 백성이 된 것과 계속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함 때문이지요. 성도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약 백성일 수 있는 것과 계속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통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실하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과 29절에서 부살렐은 성소 기물들을 만들었습니다. 등잔대와 거기서 빛나는 등잔불은 빛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창문 없는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에게 빛을 비춰주었고 상과 그 위에 올려놓은 진설병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교제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분향단과 거기서 태우는 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은 언약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제사장들이 매일 등불을 관리하고 분향하며
안식일마다 상 위에 떡을 올려 놓았다가 물린 후에 먹는 것을 통해 언약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말씀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며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시고 원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등불입니까? 돈입니까? 자녀입니까? 건강입니까? 오직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자에 앉으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리실 때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셔서 걸어가게 하심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증거계를 성막 가장 안쪽 지성소에 두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기를 가장 원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조각목처럼 사람들이 귀히 보지 않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닮아 우리 또한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놓고 늘 묵상하시기를 힘쓰며 내 인생의 길을 비추어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결단하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들을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불신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은 여전히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만드시고 이루신 성막 안 기물 제작을 통해 말씀대로 이루실 우리들의 삶 또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오늘 한날도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다시금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참 의미를 일깨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우리들이기에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리, 만남의 자리를 허락하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실한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며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얼마나 깊고 넓고 높은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말씀의 길로만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참 사랑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